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경험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정권 시절 정부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행정부는 물론 독립기관인 입법부도 사법부도 청와대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쓴소리를 자처하며 나라를 건강하게 선도해야 할 언론도 모두 그곳에 나팔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나라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자 무시무시했던 권력도 한순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을 일으킨 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1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군중들의 동요가 있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에 그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극악한 강도를 내세워 그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예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후에서 이미 각본을 갖고 군중들을 충동하는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를 어찌할까 묻자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그 땅의 총독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통치권과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숫자가 많은 유대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리스도인의 입에 오른 이유입니다.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에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온갖 방법으로 조롱합니다.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 하셨기에 그들은 왕같지도 않은 왕이라는 의미로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겪으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조롱할 뿐 아니라 손으로 치고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행렬들은 환호합니다. 이것이 골고다에 오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 행렬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는 무리들 속입니까? 늘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골고다를 오르실 때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내 편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